오늘은요, 삶과 신앙은 이론론입니다. 삶과 신앙은 이론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뜻은요, 삶과 신앙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것은요, 가면을 쓰는 자죠.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모습이 다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피하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선호용녀가 기독교와 멀어진 이유였습니다. 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외국에서 이렇게 장사할 때였나 보더라고요. 식당을 운영할 때였는데, 근데요, 그 식당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약 연장을 5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 주인이 안 해주더랍니다. 예, 그래서 뭐 돈도 주고서 했는데 결국에는 안 해줬는데, 그 건물 주인이 한국 여자였고요. 이 손흥민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시고 남편이 장로님이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왜냐하면 당해본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그게 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본성대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의 나를 하루라도 비춰보지 않으면요, 본성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그날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5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요,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상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상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장애물에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왜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싫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중심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건드리시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미워질까요? 그것은 내 속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내 속에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우리는 미워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전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어느 아이가 이제 자기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안 나오겠다고 했을까요?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나에게 걸리는 게 있을 때 화가 나가지고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화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제자들을 보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둘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은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반로마였거든요. 헤롯 당원들은요 친로마였거든요. 어떻게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 하나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이 품고 있는 것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참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됨이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는 모임, 예수님 없는 만남,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왔더라고요. 3층에 왔는데, 저희도 그냥 저랑 아내랑 아들들하고 3층에서 이제 큐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같이 틀고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 안 하고 이제 놀고 있는 청년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큐티 같이 해라.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감사하게도 다 같이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들이 모이면요, 막 예수님 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즐겁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없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이 참 잘하는 것은 아부입니다. 마음은 하나도 담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것과 같은 아부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이 마음 없이 해서 문제이지, 예, 이 메시지 자체는 맞는 메시지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끼리끼리입니다. 나랑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관심사, 취미, 또 나랑 비슷한 뭐 거기 나온 학력 뭐 이런 걸로 다 모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공통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참 우리는, 예, 가난해서 학벌이 없어서 못생겨서 꺼립니다. 그렇게 꺼리는 이유가 외모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보는가?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좀 불편한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을 합니다. 뭐 예쁜 여자가 같이 밥 먹자고 한다면 그냥 아무 남자한테 가가지고요, 예쁜 여자가 밥 먹자고 합니다. 어떨까요? 대부분 그냥 좋아서 밥을 먹어요. 반대로요, 이런 실험도 있더라고요. 잘생긴 남자가 도서관에서 쪽지를 건넨다면 이런 실험을 하거든요. 대부분 여자들이요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한번 도서관에서 해봐라. 경찰서에 바로 끌려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누가 좀 이렇게 이 영상이요,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댓글을 막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차마 제가 읽을 수는 없어요. 네, 또, 예, 뭐 열받게 하네 진짜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외모를 보는지 모릅니다. 이 외모 때문에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했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 아부하기 위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다면서 어떻게 교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이 신앙이라는 게 머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건 많아요. 들은 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많이 알거든요. 근데요, 한 절이라도 살아내지 못하는, 예,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말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 그러나 정작, 예,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들이요 예수님한테 아부하면서요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근데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해버리죠. 로마에 신고해버리면서, 이거 예수님이 로마에 이거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들이 신고하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느 대답을 하든지 피할 수 없는 그 질문을 이들이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자니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그럴 수 없고,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자니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죠.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주부가 동네에 구멍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하니까 물건들이 잘 팔렸고요.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쩌지? 우리 집 때문에 동네 다른 가게들이 망하게 생겼어. 오늘 저 건너편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았대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또 오늘자 큐티인 보면요. 엄마가 정신 차릴게 라는 묵상 간증에 보면요. 어머니가 이제 쓰신 내용인데요.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게임만 하던 아들이 3년 전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처음부터 과한 열심을 내더니 급기야 일주일 만에 미용실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게 쌓인 감정을 쏟아내며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한 게 뭐야? 엄마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해. 하고 다그치면서요. 아니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푸시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대지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요. 먼저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외모로 남을 무시하진 않습니까? 무시 속에 숨은 나의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따르니 창조적인 제3의 대안을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삶과 신앙이 하나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대안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예수님은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연극 배우라는 건데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가면 쓰는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가면이 달라지는 자죠. 여러분, 이런 외식하는 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외식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이 해석이 안 됩니까? 내가 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학벌과 지위를 너무 좋아해서 외모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신데요. 아내에게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에 가정주일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 책을 읽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문에다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려면 표현하라는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내가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설교를 잘하려면 내가 먼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네, 말해야겠구나. 그러면서요,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꾸 미뤄지더래요. 네, 그래서 예, 막 아내 얼굴 보니까 말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토요일에 했대요. 토요일에. 토요일이 되어가지고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서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라고 용기를 내서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동안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잊게 해주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3의 대안을 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 18절에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먼저 버리시면 됩니다. 우린 자꾸 상대방의 악함을 지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왜 그들의 악함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그, 지난 주일에 우리 강혜찬하고 예찬이 친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네, 근데 우리 강혜찬이요, 예, 친구랑 왜 싸우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혜찬이 보니까 막 말하는 게 보니까 너무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예찬아, 너 친구랑 싸우는 이유가 정말 말투가 너무 그렇다. 근데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말투가 딱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예찬이에게 하는 그 말투가 예찬이가 그대로 친구들에게 하고 있으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찬이 보고 말투를 바꾸라고만 해서 바꿔지겠습니까? 저희들부터가 예, 말을 바꿔야 되죠. 근데 정말 예찬이가 막 순간 막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양말 신고서는 예, 이제 양치질 시켜주려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물을 바닥에 예찬이가 붓는 거예요. 그럼 제 양말 젖어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화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를 잘 넘겨야겠구나. 그리고 친구랑 예찬이 아는 형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한진규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명이 제가 봤을 때는 집중력을 이게 그 약간 좀 ADHD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시끄럽고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막 진규가 이 둘을 상대하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규 보고 맞아. 너도 목소리가 너무 크고, 이래.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막 앞에서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집중력이, 네, 없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진규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바꾸어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악함이 왜 우리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 안에 그 악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외식하는 자 같아서요. 예, 나는 안 그런 척해요. 나는 저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 그 불편해 보이잖아요, 행동이.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악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시라고 하면서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여기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돈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신사임당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돈에도요,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 이 한 데나리온에는요, 거기에는요, 로마 황제 디베료가 새겨진 이 데나리온의 그 은화 전면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신이다. 이런 문구가 그 데나리온 이 은전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동전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그 동전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를 묻죠.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이미지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동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가지고 왔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데 전혀 거리끼는 게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뭐 새겨져 있다고 막 겉으로는 뭐 불편한 척 하는데 사실 돈 쓰는 데는 이들의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은전들을 사용해 왔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에 뭐가 쓰여 있는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서는 돈을 사용했던 이들이 뭐 세금 냅니까 말을 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요. 좀 곤란할 때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고 하기 싫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누가 제안하잖아요.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포장해 줄 말씀에는요. 아멘을 하지만 나의 욕심을 건드리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멘이 아니라 그냥 노멘해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셔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와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어쩌지 우리 집 때문에 동네 다른 가게들 망하게 생겼어. 저 건너 가게가 완전히 문 닫았대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그러자 다음 날부터 이 부인은요.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선별해서 물건을 받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건너편 가게나 다른 가게에서 살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여유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마음 놓고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냐면 바로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게 빙점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아들이 엄마는 좀 정신 차려야 하면서 푸시업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제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여러분 아들 보고요, 정신 차리겠습니다를 외치며 종아리까지 맞았습니다. 아들을 자랑 삼고 싶은 욕심에 점령당하고 남편과의 별거로 아들을 병들게 한 제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사과하자 아들의 분노가 그쳤습니다. 아들은 정신과 상담이 필요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권면으로 제가 대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의 상태가 급성 조울증으로 위험해 보이니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체에 급히 기도를 부탁하자 놀랍게도 아들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아들의 상태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안이라는 겁니다. 대안은요, 늘 나에게 있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 되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대안을 알면서도 회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대안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그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놀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전혀 우리들을 봐도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저 예전에 아직도 읽었던 글인데요. 그 책을 제가 까먹긴 했는데 아직도 내용 잊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었냐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중에요. 어느 순교자가요, 죽기 전에 자기를 처형시키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될 텐데, 이 화형당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서 뭐 심장이 더 뛰거나, 제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화형당하는데 전혀 미동이 없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그렇게 화형당하면서 입도 하나 뻥끗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처형시키는 자가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물론 말은 해야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말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놀랍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네, 그냥 좀 쉬려고 했어요. 쉬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그냥 쉬려고만 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오히려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저에게는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허무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이죠. 자기 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이렇게 가족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서는 저는 이제 신정호수에서 뛰어오는데, 아니, 가게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신방하겠다고 약속한 성도님이 있어요. 주일 오후에 이제 신방을 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신정호에서 뛰어서 오는데 가게 이름이 그 성도님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나 이분 신방 안 했는데 빨리 가자마자 다시 신방해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도님 만나러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니까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기가 전화로는 전해줄 수 없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주일에 그때 교회에 이제 나오고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 같대요. 왜 살아계신 것 같냐면, 자기 삶에 지금까지 얽혀있던 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풀려질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게 주일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병원에 어느 분이 예, 병원에 계신 분이요,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분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요, 예, 막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전도하러 여기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막 그분에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술을 끊게 된 걸 이야기하더래요. 예, 자기는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병원에 있으면서, 아,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예, 이제 경험한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안 갔으면 그 소식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들을 수 없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봤자 어차피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요, 그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요,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대안이 뭔 줄 아십니까? 대안은요, 제가 십자가를 지는 거더라고요. 제가요, 잠을 좀 줄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시간을 좀 줄이면요, 대안이 될 수 있더라고. 근데 저의 문제는 뭐냐면 늘 이 고민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만큼 내려놓고 싶지 않는 거죠. 나도 나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에, 물론 피곤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외식하고 있기에 분별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죽어지기 싫기에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